말이 제일 큰 소리로 하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고 마감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일주일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주말을 주시고 또 한 달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달마다 매달 끝을 허락해 주시고 1년을 마감할 수 있도록 1년의 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저 지난 날은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시고 또 첫 번째 수요일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수요 예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온 성도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수요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왜 배워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지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의 이치와 원리를 가리켜서 교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으로서 성경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을 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기독교 교리를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뭐냐고 물어볼 때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기독교 교리? 듣긴 들었어도.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식하지 말라고 기본적인 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거기에 다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짧은 소요리 문답은 한 150개 정도의 이러한 문답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말씀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문답으로 해서 거기 기록해 놓은 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조금 길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다 좀 말씀하면서 좀 더 넓게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 대요리 문답.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거 다 했고 사도신경도 우리가 수요일 날 다 나눴어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개혁교회는 장로교회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가운데에 개혁주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회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러한 복음주의 이러한 교단 가운데에 개혁주의가 있어요. 이 개혁주의 교회는 매 주일마다 말씀이 끝나고 오후에는 기독교 소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을 오후에 식사하고서 그것을 계속 가르쳐요. 그 오후 예배가 사실은 없어요. 그거 가르치고 거기서 모임 갖고 그리고 끝나요. 왜 이것을 가르치느냐?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지 아니하, 이것을 날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제 이 말씀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 교인이 다 그것을 오후에 그 말씀을 배워요. 그 성경 말씀 이제 교리 시간이지요. 그리고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안수 집사라든가 장로를 뽑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대답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러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안 세워요. 문답위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물론 시험도 치릅니다만은 마지막 최종 시험이 뭐냐? 장로들 이렇게 세우는데 문답위원이 있어가지고 안수 집사를 세운다든가 장로를 세울 때 문답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이와 같이 틀리면 다음번에 받으세요 이러면서 아주 까다롭게, 그리고 하다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직분을 받을 때에 하시고 올해 이번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따라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직분자로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교회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활을 하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하게 만들고 소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복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빨리 떠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저들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떠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와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 지역을 떠남과 동시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너희들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느냐,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하나 더 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이러한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곳에 바로 바울이 있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바울이 떠나는 그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른 무엇인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른 무엇을 믿어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이와 같이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듣고서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 사도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받는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이외에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세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전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러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일지라도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예전에도 분명하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복음을 전하가 그곳에 교회당을 세울 때에 그곳에 같이 머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밖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가 우리의 참된 기쁨의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떠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회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해야지 다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고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더 이상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엇인가 행위를 좀 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을 것 같은 이러한 마음속에 옛날 유대주의의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율법에 매였던 이러한 것이 싹이 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구약의 시대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얼마나 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나처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곳에 와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좋았는데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랐어요.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방식이 있었고요,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사는 생활이 달랐어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이와 같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이와 같이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지 말라고,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이와 같이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마음의 기쁨이 되려고 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말씀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좀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지 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전에 바울 사도가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누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러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3년 동안 그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된 사도들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배울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광야가 아니라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깊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 계시를 받은 것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천사라도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고 오직 바울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아주 짤막한 말씀, 복음의 핵심. 누구든지 어떠한 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할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어떤 사람도 이것에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이 예수를 몰랐던 자들보다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었던 자들이 이단으로 빠져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이단에 들어가면 성경 공부를 아주 강하게 시킵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 강하게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작년이 되면은 작년 교육이 거의 없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안 와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단의 세계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쳐서 매번 시험도 보고 해서 시험에 탈락을 하면 나오지 말라 그래요. 떠나라 그래요. 그런데 떠나질 않아요. 왜? 거기에 안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거 맞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참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이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 기존의 교회가 이것을 강조하지 아니하,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무뎌져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일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 가서 몇 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이와 같이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상에 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 오면 싱거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왜? 말씀 가르치는 것도 현찮아. 그리고 시험도 한 번 본 적도 없어. 한 번 그냥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면 그냥 거기로 끝나. 누가 세례 다시 문답을 하고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신앙이 바른 신앙을 살고 있는가, 누구도 묻질 않아. 그리고 대답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어때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교회에 돌아와서도 너무 맹숭맹숭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받고 이와 같이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도 다른 복음으로 또 돌아가는 이유가, 교회 와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구도 붙잡아 놓고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의 깊은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찰싹찰싹거리는 이러한 생활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끝나버린단 말이지요. 이러한 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이거 배운 적 있느냐? 없다. 봤다. 맞아. 너희들은 안 가르친다. 그거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자기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야지만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다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듣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확신하면서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또 따라가지도 말고 거기에 솔깃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좀 많이 말씀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측정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서 멈추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했던 것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밖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딱 한 가지 말씀,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솔깃하지도 말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내가 어디에서 멈추어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깨닫고 날마다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러한 다른 복음 듣지도 말고 기울이지도 말고 논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쎄버렸잖아요. 이게 많아요. 여기에 이들과 저들을 구원해내겠다고 논쟁하면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이 달라요. 영이. 그들과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심도 갖지 말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이와 같이 잘못된 복음에 빠져있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교리에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것까지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나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복음이 다른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바른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